우리 배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다시 합니다. 주님만이 당신을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켜 세우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 주일학교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이제 오늘까지 마치게 되는데 우리 교사들이 너무 많이 수고를 했어요. 이 무더위 속에 준비하느라고 맨날 며칠 너무 많이 준비하고 또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에서 자면서 환경이 가정에서 잤던 사람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참 많이 수고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 걸 보면서 많은 생각이 교차했어요. 아직도 여름 성경학교를 할 수 있는 우리 후대가 있다는 것이 감사했고, 그런데 과연 이 여름 성경학교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라는 생각에 한면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찹찹하게 됐습니다. 또 여름 성경학교 하면서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날마다 나와서 식사 준비를 해서 이 더운 날에 우리 문혜자 권사님은 수련회도 참석 못했지만 휴가 내서 2박 3일 동안 아이들을 위해서 밥을 하고, 또 우리 정금자 권사님, 우리 이용옥 권사님, 집사님, 노수경 집사님, 또 우리 지영순 권사님 어제 저녁 늦게까지 어제 새벽 6시부터 나와가지고 식사 준비를 해서 아이들을 먹이고 하는 걸 보면서 참 감사하다. 어쨌든 그래도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은 손길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에 감사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제 저는 아모스서를 한 두세 번 설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여러분 자신의 놀라운 변화가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저는 주일날 아침에는 불교 방송을 봅니다. 새벽에. 또 천주교 방송을 꼭 봐요. 그리고 기독교 방송도 채널 돌려봅니다. 불교 방송에서 오늘 보니까 7일간 집중 수행을 백담다에서 하는 것을 봤어요. 근데 그게 보니까 동국대학교 국제선원 원장으로 있는 스님이 주관해서 거기가 회에서 온 사람들이 한 100여 명 정도가 백담사에서 7일간의 집중 수행을 하면서 이제 끝나는 과정쯤에 제가 보게 됐어요. 끝나고 그들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충격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간증하기를 7일 동안 깊이 화두가 뭐냐면요, 스님들이 설법하는 내용을 가지고 명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집중이에요. 화두. 그래서 그 우리로 말하면 말씀을 붙잡고 깊이 묵상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백담사를 여러분 가보신 분은 있겠습니다만은요, 백담사 주변 환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가봤습니다. 전부 다 보니까 그 강가에 나가서 7일 동안 앉았어요. 또 새벽부터 일어나서 3시면 일어나서 그들이 자정을 하고 앉아서 이제 명상을 하고 화두를 가지고 집중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합니다. 7일 동안 이 집중하는 순간에 자기 5손가락, 10손가락 사이에서 1000볼트 이상의 강력한 전기가 통하면서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받았다. 그러면서 내면은 고요해지고 평안해지고 말할 수 없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기쁨과 희락이 넘쳐났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강력한 빛이 내 마음속에 임하였고 모든 두려움, 슬픔이 사라졌다. 그리고 측량할 수 없는 평화를 경험하게 됐다. 고요함을 경험하게 됐다. 이게 한 사람 얘기가 아니고요, 공통적으로 이 집중하는 시간에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느끼게 됐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 7시쯤 했던 불교 방송을, 제 방송 나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돌려서 한번 봐보세요. 제가 다 메모를 했어요. 아침 방송을 보면서. 이게 지금 세상입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손영길 전사님 사모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따님이 우리 한나 아닙니까? 이제 사이 동생, 우리 한나로서는 시동생이 되죠. 미국에서 다 성공한 후대들입니다. 세상적으로는 하버드 대학을 나와서 어떤 하버드 의사가 되고 또 동생도 다 성공한. 근데 이제 미국 사회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했는 뭐냐니까요.
엄마가 신앙생활을 잘 안 하다 보니까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 안 했어요. 다행히 우리 한나 남편은 지금도 말씀을 잘 받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근데 그 동생은 교회를 안 가요. 어린 시절에 아빠가 끌고 다니다가 엄마가 신앙이 잘 없으니까 복음 전달을 못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다 뭐 세상적으로 성공하다 보니까 갈 이유가 없어요. 근데 지금 미국 사회는 어떤 사회냐? 영적으로 굉장히 갈급한 세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세상으로는 부유하고 지식도 많고 다 성공해도 너무 갈급하니까 뭔가를 영적인 것을 찾아서 헤매요. 그래서 지금 뭐 하냐면요. 저는 세도나를 몇 년 전에 가봤거든요. 세도나는요. 그 애리조나주의 세도나는요. 전 세계에 명상하고 뉴에이지 운동하는 사람들의 본산지가 바로 세도나예요. 그래서 이 세도나에서 흘러나온 그 세도나에 아마 우리 한국에도 이렇게 뭐 이렇게 선전 많이 하더만요. 이렇게 배경으로. 이렇게 빨간 황토 이렇게 그 돌더미 같은 있는 그게 세도나 그림이에요. 거기서 사람들이요. 전 세계 사람들 와서 명상을 해요. 그리고 길을 받아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귀신 충만한 길을 받을 수가 있는 데가 세도나입니다. 그래서 이 세도나에서 흘러나온 명상을 지금 어떻게 미국인들에게 접근하냐면요. 10분에서 20분 휴대폰으로 그러니까 전화기로 해줘요.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내면을 향해서 눈을 뜨세요. 마음의 분노를 내려놓으세요. 마음의 절망을 내려놓으세요. 마음의 불평을 내려놓으세요. 상처를 내려놓으세요. 전화되고 계속 하는 거예요. 10분에서 20분 하는데 얼마 받냐? US 달러로 5,000불. 우리나라 돈으로 현재 600만원에서 700만 원입니다. 근데 우리 손 목사님으로서는 사이 동생이니까 사돈 아닙니까? 사돈이 그걸 매주 받고 있다라는 거. 사람들은 너무 갈급하니까 그걸 받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시대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제가 요셉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지구상에,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잡는다면 최초의 왕따 요셉. 언약까지는 요셉이 아니고 왕따 요셉. 집중 왕따를 당했어요. 형들에게.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질문해 봤어요. 왕따 경험해본 친구들 있는 거 손들어 보니까요. 몇 사람이 나왔어요. 그 나는 몇 사람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제가 질문해 봤어요. 왕따를 당할 때 어떠냐니까 슬펐어요. 힘들었어요. 그게 아이들의 고백이에요. 그 다음에 요셉의 두 번째 문제는 가정 문제였어요. 어머니가 일찍 세상 떠났어요. 가정 안에 갈등 구조가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부모가 있지만 부모 때문에 갈등이 많은 세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엄마 아빠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있고 어려운 친구 없니? 했더니 몇 친구가 손들었어. 너는 뭐가 힘들었는데? 그랬더니 엄마가 너무 심하게 잔소리할 때 죽을 것 같아요. 또 어떤 아이는 점수를 조금 맞았다고 엄마가 성적표 안 좋았을 때 엄마가 잔소리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어떤 아이는 몰라요. 말하고 싶지 않아요. 이 아이는 아직도 이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내적 상태. 그리고 왕따도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저는 알 수가 있었어요. 아이들하고 전체 같이 만일에 아이들하고 제가 캠프를 가서 어른 없는 상태에서 아이들에게 조용하게 그야말로 불도 약간 희미하게 해놓고 아이들하고 그런 상태를 내가 캠프를 진행했다면 한 명 한 명 아이들의 내적인 상태를 제가 뒤집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 사실 여름 성향교를 밖에서 캠프를 하라고 제가 말했는데 교회에서 결국은 하게 됐어요. 부모는 몰라요. 제가 지금 우리 교회 자녀들인데 여기 있는 부모들이 전혀 지금 자기 아이들은 모릅니다. 우리 윤선희 원사님이 마지막 날 보니까 그래도 윤선희 원사님이 아동교육을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기본 아동 발달이나 아동 심리학을 기본적으로 공부하신 분이세요. 마지막 날 보니까 그림을 가지고 아이들의 내적 상태를 진단하는 걸 하더라고요. 부모는 모릅니다. 그 아이가 지금 아이들이요 자기를 감추고 있어요. 그래서 어젯밤에 제가 10시 반까지 윤선희 원사님 교사들하고 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부모들한테. 부모에게 이 얘기를 해주면 아이들을 반 잡아버린대. 반 죽여놓은대. 그래서 해줄 수가 없대. 어제 제가
뭡니까, 그 심리학의 상대성 관계 이론이라고 하는 중요한 이제 그것을 아주 교수가 재밌게 풀어내요. 제가 지금 상담을 받고 있는 교수가. 그래서 우리 태영아 엄마들 같이 갔어요. 이 교수가 상담을 하는데 아이들 심각한 아이들을 상담을 하는데요. 결국은 어디서 막히냐니까 부모가 이해를 죽어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때문에 아이를 상담할 수가 없대요. 치유할 수가 없대요. 어제 그 얘기. 제가 또 하나 충격이에요. 이번 주에 제가 우리 어머니가 요양원에 계시는데 제가 갔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는 대소변을 못 가려서 다리에 힘이 없어서 여기 와 있는데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치매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치매 아닙니다 그랬더니 사진을 쭉 보여줘요 저한테. 그러면서 그분이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가족이 치매되면 제일 모르는 게 가족이 치매가 왔다는 모르는 게 누구냐면 가족이 모른대요. 자녀가 지금 심각한 문제가 왔다는 걸 누가 모르냐면 부모가 모른다. 똑같은 지금 상담학 교수는 자녀 얘기를 하면서 부모가 모른다고 그랬고 요양원에서는 가족이 모른다고 그래서 그래서 제가 진고물을 듣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어머니가 밤에 기저귀를 빼가지고 아무도 없는 깜깜한 걸 사진을 촬영했는데 기저귀를 가지고 오는 거 보고 내가 충격을 받아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인정을 했어요. 학교에서 아이가 문제가 있다고 부모를 오라 그러면 가면 아이 얘기 쭉 하면요. 우리 아이는 그럴 리가 없다고 부모가 거의가 부인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의 이야기를 부모에게 다 하면 부모들은 우리 교회를 떠날 수도 있어요. 아니라고. 그래서 그 아이는 조용하게 덮어놓고 심각한 문제가 내면에 있고 부모와의 갈등, 부모의 상처를 그대로 받으면서 자라고 너무 아파하는데 부모가 알까봐 부모에겐 착한 자녀, 부모에게는 공부 잘하는 자녀, 바른 자녀, 교회 오면 신앙 좋은 아이 이렇게 보여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 진실한 모습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자기 의지를 가지고 움직일 때는 폭발을 합니다. 이 시기를 우리는 일명 사춘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춘기가 되면 가문의 모든 영적인 문제가 포장을 뜯고 완전히 돌출하는 시기. 어제 우리를 강의하는 그 교수는 목사 산모예요. 자녀가 3명인데 셋째가 완전히 망가졌을 때. 근데 결국은 그 셋째가 이제 드러머로 아주 세계적인 됐대요. 잘 나간대. 근데 아주 자기는 미쳐버릴 뻔하대. 그러면서 자녀가 망가진 부모들은 지금부터 자녀를 가만히 앞에서 놔두고 뭘 하느냐. 3년만 위장약을 먹어라. 그리고 더 심해지면 3년만 정신과 치료를 받아라.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3년만 수면제를 복용해라. 그게 어제 상담학 교수가 한 얘기였어요. 자기가 그렇게 아들 때문에 괴로움을 당해서. 그래서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자기는 상담학 박사제만 해보려고 했더니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그 자녀가 자기 페이스를 찾았다. 오늘날 부모들의 가장 문제는 뭐냐면요. 자녀를 키울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안 돼 있어요. 자기가 자기 인생도 그러니까 첫째는 부모는 자기 자신을 감당을 못해요. 자기 상처를 가지고 깊이 뿌리가 내려 있어요. 자기 상처에 각인돼 있어요. 자녀는 전혀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키울 수 있는 프로세스가 없어. 그래서 무엇만 가지고 그냥 공부 잘해라. 근데 그 1등은 어차피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미쳐버리는 거예요. 거기 상담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서울대학교를 들어가서 졸업장 딱 갖다 주는, 서울대학교 들어가서 1학년까지 다녀주고 이제 그때부터는 머리 풀고 돌아다니는 아이들. 또 카이스트에 들어가서 이제 들어만 가고 입학증만 받아놓고 안 간 아이들. 어떤 아이들은 졸업장 갖다 놓고 이제 딴 거 이제 부모는 아주 유능한 인재가 돼서 어디 갈까로 생각하는데 완전히 엉뚱한 데 돌아다니는 아이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우리 엄마가 서울대 가기로 원했지 나는 서울대 가는 거 원치 않았다. 그래서 이거 입학증만 갖다 놓으면 되는 거 아니냐 우리 엄마에게. 우리 엄마가 원하는 것은 나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대 입학이니까 그거 갖다 주면 되고 우리 엄마는 카이스트 가는 거 원하니까 우리 엄마에게 카이스트 입학증만 갖다 주면 되는 것이고 또 졸업을 원하는 엄마에게는 졸업. 그래가지고 그분이 지금 거기 어디냐면요. 어디죠? 타워팰리스예요. 도곡동이에요. 우리나라 제일 잘 산 동네. 그쪽 동네 지금 일어난
현재 스코어 이야기. 그래서 이제 부모가 너무너무 충격을 받고 해볼 길이 없으니까 자녀 끌고 상담실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에게 물어봤대요. 너 왜 그렇게 했니?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안 하면 미쳐버리니까 내가 미친 게 낫겠어요? 내가 사는 게 낫겠어요? 뭐가 나요? 부모가 미친 거 해결도 못 해줄 텐데 뭐. 엄마가 미친 거 해결 못 해요. 지금 아이들의 상태는 그런 상태. 그래서 제가 상담을 계속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서요. 너무 충격적인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관계성 상대 이론, 상대성 관계 이론에 쭉 이렇게 하면서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너무 공감된 이야기입니다. 지금 오늘날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졌고 특히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의 마음은 완전히 뺏겨버린 시대입니다. 스티븐 잡스나 빌 게이츠가 자녀들에게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줄까요? 안 줄까요? 준다면 몇 살쯤 줄까요? 몇 살? 우리 젊은이들 한번 얘기해봐요. 몇 살 때 줄까요? 미국의 스티븐 잡스나 또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은요. 자녀들 TV, 휴대폰, 컴퓨터 절대 안 줘요. 18세가 넘으면 우리나라 나이로 보면 20세가 돼야 줘요. 그럼 미국 엘리트에서는 이미 안 줍니다. 근데 놀랍게도 어려서부터 이게 뭐 가지고 노는 아이들이요. 뭐가 잔머리 많이 잘 굴린다. 아주 잘한대요. 근데요. 20대부터 딱 컴퓨터를 가지고 하는 아이들은 창의적인 것을 놀랍게 만들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 가지고 잔머리 많이 굴려서 남들이 보면 영특하게 생긴 아이들은 아무것도 창의력은 없대. 충격적인 게 보고였어요. 여러분 이 말에 공감이 가십니까? 동의가 되십니까? 컴퓨터가 뭔지 알아야죠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지금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져버리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 저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찬양을 하고 뛰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한쪽은 기쁘기도 하고 또 한쪽으로는 언제까지일까라는 의문을 저들이 자라서 저들의 자녀를 낳아서 신앙으로 양육하고 이 가치 앞에 세우고 그렇게 살 것인가 아니면 이들이 지금 중간에 살아가다가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환경에서 오는 거 지금 무한 경쟁 속에서 이 경쟁 때문에 거기서 낙오되고 그야말로 거기서 견뎌내지 못하고 신앙마저 떠나버리는 자녀들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와 염려도 그래서 부모가 치유되지 않고 일어나지 않으면요 그 자녀는 절대로 다른 사람의 손을 대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런 가정에서는요 하나님은 야곱을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게 만들고 요셉을 제 애굽에 팔아서 거기서 부모 밑에서 빼나오게 만들고 다윗을 저 목동으로 들녘으로 빼내서 그 다음에 모세를 저 부모 밑에서 떼어내서 사무엘을 생고아가 돼서 저 성전으로 떼어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세웠던 자녀들이 시대의 위대한 인물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을 다뤄가심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너무 잘한 말씀입니다. 아모스 시대에 유다의 왕은 우시아 왕이고 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왕 때입니다.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부강했습니다. 잘 살고 있었습니다. 안정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유다 출신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와서 목동이었고 그 사람은 뽕나무를 재배한 농부였어요. 이 사람이 일어나서 예언을 합니다. 유다가 무너져서 예루살렘이 불탈 것이다. 북이스라엘이 무너질 것이다.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모압도 무너지고 블레셋도 무너지고 암몬도 무너지고 예굽도 무너지고 다 무너질 것이다. 예언한 내용들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아니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도 망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안 망하지만 언약의 백성도 망합니다.
교회가 망할 수 있습니까? 복음은 안 망하지만 교회는 망해요. 예수 믿는 성도가 망할 수 있습니까? 복음은 안 망하지만 교회 다니는 성도는 망합니다. 여러분 공감이 되시고 믿어지시면 동의되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는 착각해요.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면 우리가 안 망할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언약은 망하지 않지만 언약 받았다고 하는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유다는 망했어요. 그게 성경적 증거예요. 교회는 안 망하느냐? 유럽교회 다 망했어요. 복음은 망하지 않고 우리에게 전달되어 있지만 교회는 무너지고 성도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앞에 세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모스서를 제가 앞으로 2번 더 설교를 할 것인데 아모스서를 통해서 결론적인 하나님 말씀이 뭐냐면요. 따라합시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세우라. 이게 아모스서의 결론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심판을 하고 재앙을 보내고 방법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합니까? 언약의 백성이. 율법을 들고 있어요. 왜 망해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떠난 건 말고요. 그건 불신자예요. 그 사람들은 언약이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데 왜 망하느냐? 마음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럼 우리 이렇게 말해요. 나는 언약의 백성이야. 나는 예수 믿어요. 나는 목사야. 나는 장로야. 나는 권사야. 그것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오늘 이 아모스가 그 시대를 향해서 유다에게 말하고 이스라엘에게서 말하는 것은요. 율법책이 없고 성전이 없어서 망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버린 상태는 불신자와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성전이 무너진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이 아니고요. 마음의 성전이 무너진 상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버렸을 때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나타나는 현상은 2가지로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이 재앙을 보는데 가난을 보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어마어마하게 부강하게 살았는데요. 대한민국은 지금 가난이 급습해 오고 있습니다. 빈부의 기차, 그래서 흑수저와 금수저가 아주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것은요, 급속하게 나요. 사람들이 먹고 버리는 것을 전 세계 사람이 나눠 먹으면 전 세계는 굶어 죽지 않아요. 부자들은 너무너무 많이 먹어요. 전 세계 남자들이 장가를 못 가요. 한국만이 아니에요. 아침에 제가 어떤 방송에 보니까 중국에서 이제 중국의 신앙이 뭐냐. 한 집에 보니까 아들이 3명인데요. 큰아들만 장가고 나머지 4명인데 하나들만 장가고 3명은 장가를 못 가. 너무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아들 하나 장가본데 모든 돈을 다 쏟아부었대. 가난해서 장가를 못 간 날이 너무 슬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 한국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못해요. 3포 시대가 왔어요. 이제는 4포 시대를 넘어 헬조선 벨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사람들의 마음이 절망과 낙심과 상처와 분노로 완전히 무너져버린 시대.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마음이 무너지면 나타나는 현상은 반드시 경제적 재앙이 오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을 보내어 모든 경제를 다 먹어버렸는데도 원인을 찾지 못해요. 여러분은 경제적 문제가 우리 대한민국은 2만 5천 불 시대로 갔다가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데 어디서 찾습니까, 이 문제를? 우리 기독교인들 답을 못 찾아요. 돈에서 찾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당신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마음이 무너져 있어요. 마음의 성전이 해파돼 버렸어요. 그 결과로 하나님이 내가 땅에 기근을 보내니니 사람이 먹을 양식이 없어 기근한 것이 아니고 마실 음료가 없어 기갈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찾지 못함이라. 그래서 북에서부터 동으로 헤매도 또 서에서부터 동으로 헤매고 북으로부터 남으로 헤매도 여호와의 말씀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예요, 시대에.
그래서 가난이라고 하는 무서운 재앙이 와요. 메뚜기 재앙이 와요. 황충에 먹어버려요. 이상한 것들이 우리 삶에 달라붙었어요. 아무리 아침부터 저녁까지 노력해도 될 수 없도록 가난과 지금 대한민국에 1400조의 가계부채가 지금 가계부채가 도래해 있습니다. 무서운 시대가 왔습니다. 교회도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빚을 얼마 지고 있냐? 4조 원을 한국교회가 빚을 지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매월 내는 헌금 가지고 이자를 감당할 수 없는 통계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개개인을 막 카드 써적게요. 몰라요.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다 해요. 카드 막 써적겠어. 빚이 막 난무해요. 지금 1400조의 가계부채 있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또 말합니다. 한쪽에서는 뭐 사회복지 얘기하면서 막 무조건 돈 달라고. 대한민국이 이런 상태로 가면 얼마 안 가서요. 유럽이나 그리스 꼴라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정치인들도 잘 골라야 돼요. 표 얻기 위해서 하는 선심성은 다시는 하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따라합시다. 전략하고 아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기준이 없으면요. 엉뚱하게 사는 거예요. 그 기준이 없으면. 그래서 이런 경제 재앙이 오는 거예요. 지금요.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쳐요.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오는 것이 뭡니까? 두 번째로 오는 것이 가난이 오고 질병이 찾아와요. 그게 재앙의 특징이에요. 연병이 돌고 전염병이 돌고 뭐 무시무시한 것들 돌아요. 여러분, 경제 문제가 심각해지면 가정이 깨집니다. 가정에 갈등이 일어나요. 남편이 돈을 잘 버니 못 버냐면 싸우고 자꾸 싸우고요. 갈등이 일어나요. 그래서 가정이 깨져요. 지금 이미 21세기는 심각하게 가정이 깨져. 그리고 사람들이 또 어제 그 통계를 들어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초등학교 50% 60%가 이 불안장애증을 갖고 있대요. 이제 여기에 심해지면 조현병. 요즘 계속 정신병 나오잖아요. 사람들 가서 칼질을 잡고 보니까 뭐 조현병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현재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이 불안, 뭔지 엄마 없으면 불안하고 뭐 하면 불안, 이 불안 장애가요, 아이들에게서요, 50% 60%가 나타나고 있어요. 초등학교 지금 현재 아이들에게서. 조현병이. 이 아이들이 성장하면 자식도 죽여요. 애 낳아가지고도 그냥 죽여버려요. 이런 일이요. 초등학교 정도뿐만 아니에요. 이건 이미 우리 현실 속에 만연한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복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또 하나님이 심판하는 한 방법 보면 전쟁을 보냅니다. 전쟁을 보내요. 이스라엘이 멸망해 바벨론의 전쟁으로 완전히 끌려 뿌리채 뽑혀버렸어. 이스라엘이 아수리에 뿌리채 뽑혀버렸어. 노마가 뿌리채 뽑히고 노마라는 나라는 없어졌어요. 우리나라가 한동안 일본에 눌려서 뿌리채 뽑힐 위기 속에서 이 민족이 그래도 하나님께 울부짖었더니 하나님이 이 땅에 해방을 주시고 대한민국 나라를 건국하셔서 우리가 광복절을 맞게 되는 축복을 하나님 주신 줄 믿습니다. 정치인들이 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우리 민족도요, 뿌리채 뽑혀갈 위기가 와 있었어요. 성경 역사에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 남북이 전쟁이 나서 핵폭탄을 터뜨렸다 칩시다. 예수 믿는 성도, 복음 가진 성도만 다 피해 가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그 고난을 받는 거예요. 먹을 양식이 없으면, 마실 물이 없으면 우리도 그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책임지는 것은 정치인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다.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해야 될 책임과 사명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것이지 정치인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경제인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다윗의 무너져버린 성전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그 땅에 재앙을 몰아내고 심판을 몰아내고 전쟁의 그 무시무시한 전쟁의 불더미 속에서 살아나는 길이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지구상에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어딜까요? 그것이 어디예요?
구약의 성전이에요. 지구상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곳, 다윗 성전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언약궤가 있는 곳. 그래서 다윗은 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모든 물질을 쏟아부었습니다. 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언약궤를 모셔올 때 얼마나 다윗이 기뻤던지, 왕이 바지가 내려가 버려가지고요. 지금 우리처럼 뭐 속옷 입고 뭐는 입고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예. 그냥 그 더운 날에 그냥 뭐 치마 비슷한 거 하나 입고 쑥 내려가 버린 거예요. 왕이 채신머리 없이. 너무 왕이 기쁜 거예요. 성전을 짓는다는 기쁨 때문에요. 언약궤를 메고 오는 사람들 앞에서 왕이 춤을 추며 찬양을 했어요. 바지가 내려가 버려서 올라다. 쉽게 말하면 온 백성이 왕의 못 볼 걸 다 봐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가 화가 났느냐? 다윗 왕의 아내가 너무 화가 났어. 저는 미친 왕 아니냐? 오늘날 말로. 욕했어요. 내다보고. 하나님이여 그 여자 저주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태문을 닫아버렸어요. 다윗은 바지가 내려가든지 말든지, 자기 하체가 온 군빈이 보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성전을 짓는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 민족과 우리 국가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성전을 짓는다는 너무 기뻐했었어요. 다윗에게는 찬양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려서요. 그의 신앙을 실어 고백하면서 성전을 짓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흥황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오늘 성경 뭐라고 말하냐면요. 자, 성경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아모스 9장 12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시리라. 뭘 얻어요? 만국을 기업으로 얻어요. 아니 지금 내 한 사람 먹고 살기로 했는데 어떻게 만국을 기업으로 얻어요? 따라합시다. 성전이 회복되면 만국을 기업으로 얻는다. 다윗 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의 장막을 이렇게 세우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났더니요,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했는데, 다윗아 내가 너의 후손에게서 이 왕의 홀이 떠나지 않게 할 것이고, 너희 후손들이 혹시 어디 포로 잡혀가도 이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내가 그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그들을 돌아오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떤 사상이냐면 동양사상, 동방사상이 있어요. 세계 어디를 가든지 성전이 있는 동방을 향해서요, 동방사상이 있었어요. 그걸 일본이 갖다 써먹었어. 그게 뭐냐? 동방요배사상이요. 이게 지금 이슬람이에요. 메카를 향해서 절해요. 그게 동방사상입니다. 유대인들의 신앙의 핵심이었어요. 어디가 있든지 간에 구약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잊지 않고 그 성전이 있는 곳에 자기들의 마음을 항상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고 하루에 3번 다니엘이 기도하니 그 시대의 모든 재앙이 끝나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에스겔이 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동방을 바라보면서 강가에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재앙을 벗어날 비밀을 말씀하십니다. 그게 성전의 비밀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나라를 가장 부하게 만들었어요. 그 아들 때까지. 그래 저 남방의 시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은금보화를 가지고 세계 열왕들이 몰라오고 세계 열왕들이 다 조공을 바쳐서 열국을 만국을 기업으로 다스리는 실제적인 사건이 다윗과 솔로몬 때에 있는 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중심의 비밀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성전. 그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 임만의 비밀이 그 백성 가운데 함께 하셨어요. 근데 지금 아모스 시대에 와서 물질이 부강해요. 잘 살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 너희가 제사 지내지 마라. 내가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마음을 떠난 제사는 받지 않아요. 오늘 혹시 여기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떠났는데 교회, 아이고 주일날 교회가 내가 교회 집사고 또 안 가면 또 우리 목사님 또 나를 쳐다보겠지 해서 오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이미 무너져 있습니다. 앞으로 교회는 사람이 얼마 모이냐 그건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어차피 이제는 지구상의 막바지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성벽을 지키고 신앙으로 살아남느냐 못한 치열한 전쟁의 시대입니다. 지금 이런 세도나 같은 데서요 명상을 하면서요 전화 폰 대고요 5,000불씩 돈 내고 하는데요
제가 아침에 템플스테이 절간에서 한 거 보고요. 충격받았어요. 템플스테이가 아니고요. 7일간의 집중훈련이었습니다. 개신교 못 따라갑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야. 마음은 다 무너져 있는데 하나님은 입술로가 아니라요. 언약이라는 것이 입술로 맺는 것이 아니고 내 심령으로 맺는 거예요. 구약은 성전을 통해서 맺었어요. 그러나 신약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소식을 듣고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내 심령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백성.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이고 언약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약은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신약은 마음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신약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26절에 보니까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 장소가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와서 거하지 않으면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이 파괴돼 버렸어요. 오늘날의 아이들은요, 스마트폰, 세상 물결이 어마어마하게 밀려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이 시대에 성전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부모는 영적 프로세스도 없어요. 자녀를 성공시킬 프로세스도 없어요. 심각한 얘기예요. 저는 요즘 성경을 읽으면요, 막 눈물이 울컥 속에서 삼켜나와요. 심리학 교수가 전해보고, 목사님은 뭐가 자꾸 보니까 속에서 이렇게 울컥 오는데 왜 그렇습니까, 목사님? 그래서 그랬어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천국 가도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내가 쭉 인생 살아온 얘기를 해줘서 교수한테. 나는 한국 교회와 무너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도 경험한 세대인데 이걸 보면서 이걸 생각하면 이 뜨거운 게 뭐가 내게 올라온다. 교수가 놀래더라고요.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프로세스가 없어. 영적인 거 더더욱 없어. 공부만 1등하면 돼. 다 돌아버리는데도 돌아버린 프로세스를 부모는 계속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자녀의 성전을 이렇게 세우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 핏값을 여러분에게 찾을 것입니다. 여름 성향을 갖다 놓고요. 갖다 놔버린 게 문제가 아니에요. 부모가 그 프로세스가 없으면 자녀는 무너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더 이상 도와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자기들을 안 말 걸 생각했습니다. 망했습니다. 오늘 신약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완전히 영원히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에는 소망이 없어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의 소망이 무엇인가? 나의 희망이 어디에 있는가? 나의 가치가 어디에 두고 사는가? 자기만 알 거예요. 우리는 이분은 아멘도 하고요. 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말하고요. 그건 자기만 알아요. 여러분의 인생 열매가 증명할 거예요. 여러분의 세상 끝나고 천국 가는 그 순간에. 우리가 살아 움직일 동안에는요, 우리는 변명해요. 하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할 거라고. 내가 숨이 끊어진 날은 변명해 줄 자가 없는 거예요. 내 인생 살아왔던 열매가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그 백성에게 살 수 있는 길은, 회복될 수 있는 길은 무너져버린 다윗의 장막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심령, 마음을 일으켜 세우라고 오늘 주님께서는 이 아침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무너진 것들을 일으켜서 틈을 막아야 돼. 우리에게요, 우리 마음이 무너지도록 틈을 얼마나 타는지. 틈 타는 것들이 누가 탈까요? 원수마귀 사단이 틈을 타요. 눈에 안 보이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원수마귀가 우리 마음의 틈을 타요. 틈을 타. 우리 자녀들의 마음의 틈을 타요.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를 가지고 틈을 타고 비집고 들어와요. 경제가 가난한데 문제가 왔는데 그걸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메꾸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메꿀까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 여러분, 이 땅에는 다른 게 소망이 있다? 소망 없어요. 어떻게 뭐가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구약에서는 성경적으로 신약에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그 멸망의 저주에서 그 떠밀려가는 저주의 강물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상처와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그가 찔리고 상하고 채찍에 맞음으로써 다 끝내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과 동행하는 것은 말씀이 언약이 되어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불신자는 그 화두를 붙잡고 7일간 집중을 하는데 놀라운 에너지를 받았고 놀라운 1000볼트 이상의 강력한 에너지를 경험했다고 말하는데 예수 믿는 성도는 그게 없어요. 힘 다 빠져서 얼굴은 염려 근심이 가득했어요. 미움과 증오와 상처가 가득한 얼굴로 예수 믿는 성도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나와서 폼 잡아요. 일주일의 생활은 없는 거예요. 이 아침 살아오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 심령이 회복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노력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다 끝내놨다고 그 십자가를 믿고 나와 동행하자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물질의 문제 있느냐? 재앙 놔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경제 문제가 와 있느냐? 돌아오라는 거예요. 자녀 문제가 있냐? 돌아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뭘로요?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 교회 다니는 거 말고 마음으로 돌아오는 거. 아, 나 목사인데 목사 말고 마음으로. 아, 나 장로인데 장로 말고 마음으로. 나 권사인데 권사 말고 마음으로. 난 교회 청년회장 말고 마음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마음으로 동행할까요? 원수마귀는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안 쉬워요. 절대로 안 쉬워요.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지켜준다. 못 지킵니다. 지금 그들요. 그래서 성을 지키는 것보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유익하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선함이니라. 못 지켜요. 염려 밀려와요. 상처 밀려와요. 절망이 밀려와요. 낙심이 밀려와요. 안일함이 밀려와요. 음란한 생각이 밀려와요. 타락하고 싶은 생각이 밀려와요. 거짓 행하고 싶은 마음이 밀려와요. 어떻게 지켜요? 오늘 우리가 매일 하나님 말씀 속에서 자신과 함께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하지 못한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세우십시오. 그리고 우리는요,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이렇게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 교회도 저도 그래서 많이 고민을 합니다. 저는 나이가 60이 넘었습니다. 아마 얼마 안 가면 힘도 세잔해지고 지력도 세잔해질 거겠죠.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 초조해집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시대 농경사회, 산업사회를 지나와서 정보시대로 디지털시대로 왔는데 너무너무 급변하는 세대를 보면서 우리는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는 공동체의 가치를 두고 왔던 가정공동체, 가문공동체, 동네공동체라고 살아왔던 세대예요.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살아왔어. 진실하면 바보도 같이 끼어서 살았던 시대에 진실의 가치성을 두고 살아왔어요. 오늘 시대는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아이들에게 고전을 익혀라. 강력하게 얘기했어. 어젯밤에 교사들이 그럽니다. 지금 한 2년 가까이 고전 읽기를 하고 나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자기중심적 아이들이 남을 생각하지 않는 많이 변했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지금 법인을 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의 바우처에 등록을 할 겁니다. 평생교육원을 만들 겁니다. 방과후 학교를 만들 겁니다. 또 대안학교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법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원을 해서 상담학이나 또 상담 치유나 이런 것들을 여기 제가 세워서 이 문화센터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거든 동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의무를 할 필요는 없어요. 은혜 받지 못한 자는요, 어차피 해도 그건 안 돼.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매월 20%를, 그러니까 제 수입에 제가 총 한 달 하는 이 수입에서 20만 원을 장학금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우리 여기 있는 성도님들이 한 달에 10,000원씩만 내면 100명이면 한 달에 얼마입니까? 예? 100만 원이에요. 1년이면 1,200만 원이에요. 150명이 내면 150만 원이에요. 한 사람이 2만 원을 내면은 1년이면 몇 천만 원이 모여들어요. 저 후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제가 제 인생을 생각해 봤어요. 죄송합니다. 제 자랑이 아니고요. 수많은 사람에게 등록금을 떼줬어요. 수많은 사람의 등록금을 제게 받고 고맙다고 돌아온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경제를 지원해 줘봤어요. 고맙다고 하는 놈은 별로 없습니다. 때로는 인생 생각하면 쓸쓸하고 허무한 때도 많아요. 따라합시다. 그래도 가는 것이다. 그래도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세요.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수많은 사람에게 대학 등록금을 대줘봤어요. 아이들 대학 뭐 등록금이 없다고 갈급하게 내와서 요청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냥 해야 돼요. 다음 세대를 세워놓지 못하면 재앙입니다, 재앙. 국가도 재앙, 가정도 재앙, 교회도 재앙이에요.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학자들은 교회를 10년 동안 어떻게 선방해냈느냐, 이게 관건이라고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개인은 매일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여러분 마귀에게 휘둘리지 않으려면 매일 말씀 앞에요 집중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면 영적인 세계의 시스템이 세워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뭡니까? 계속 묵상하면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불신자가요. 1000V 이상의 전력이 나고 에너지 나온다고. 불신자가 오늘 아침 방송 꼭 여러분 불교 방송 한번 봐보세요. 불신자가 증명한 걸 예수 믿는 성도는 못해요. 예수 믿는 성도를 껍데기 자랑해요. 나는 신학 공부를 어떻게 하고 박사학위가 몇 개고 나는 교회 목사고 큰 교회 목사고 나는 장로고 몇 년. 전부 다 예수 믿는 성도는 껍데기 자랑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집중해서 얻은 은혜를 나누기 시작하고 제가 교사들에게 어제도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아이들이 그게만 이제는요 뭐 많이 돈 많이 들어서 애들 뭐 끌어와 봤자 안 돼. 부모가 안 된 애들은 어차피 안 돼요. 저는 그거 알아요. 모든 중직자들은 자기 집을 오픈하십시오. 그래서 지역마다 아이들을 토요일 날 모아놓고 중직자와 함께 교사들이 아이들을 양육해서 생을 걸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심정으로 중직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직자가 헤매고 무너지는 모습 후대가 바쁘려 무너져버려요. 그리고 또 제가 우리 태영 엄마들 간증하는 뭐니까 포로망을 듣고 재밌더라고. 어떤 집에서 부모가 싸웠어. 막 싸우니까 아이가 딱 있다. 우리 뭔가 이 새마학당 다니는 엄마 아빠에게 싸우는 싸우게 하는 마귀는 예수 이름을 따라갈지어다. 4살짜리가 했어요. 엄마 아빠가 싸우다 깜짝 놀랐대. 누구네 집인지 아마 알 거야 대충 제가 말하면. 뭐 우리 교회 아이들 몇 명 안 되니까. 이게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은 그대로 그냥 탁탁 찍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부모는요. 왜 싸운지도 몰라. 귀신에게 쏘가 싸운지도 몰라. 박터지게 싸워 막. 이게 지금 어른이라니까. 어른을 키운 게 낫겠어요. 어른을 낑낑 붙잡고 있는 게 낫겠어요. 아이를 키운 게 낫겠어요. 물어볼 것도 없어. 머리가 IQ가 80만 돼도 알아듣는 소리야. 심각한 얘기. 그래서 제가 내가 매달 사례비를 받는 데서 장학금을 떼야 되겠다. 하나님 제게 마음을 주셨어요. 그걸 제가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뜻 있는 성도들이 일어나야 된다. 오늘 하나님 앞에 뜻 있는 성도 일어나십시오. 뜻 있는 성도 일어나십시오. 따라합시다.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라. 일으켜 세우면 하나님이 만국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불신자들은 절간에 들어가 사는데 예수 믿는 성도는 못해. 낙심하면 얼굴에 온갖 근심 염려는 다 써가지고 다녀. 그리고 엉뚱한 생각을 너무 많이 해요. 예수 믿는 성도는. 한탕 없어요 이제는요. 그런 생각 다 버리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뺏읍시다. 그래야 우리 인생의 배경에 있는 죄의 권세가 무너지고 사단의 권세가 무너져야만 그건 복음에는 소망이 없어요.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십자가 피의 복음 외에는 인간이 소망을 얻을 힘은 이 땅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 집중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1000볼트의 불신자는 이 다이나믹한 그런 어떤 걸 경험했다는데 예수 믿는 성도들도 동일하게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을 때 왜 그런 경험이 없겠어요? 있었으니까 주의 종으로 나온 거예요. 문제는 저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그것을 도외시해버리고 그것을 별 의미 없게 여겨버리고 살아왔던 게 죄악이지. 오늘 결론 맺습니다. 영적 시스템을 세우세요. 영적 시스템. 말씀을 여러분이 매일 묵상하고 기록하고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동행하는 걸 기록하세요. 아이들에게도 전달해 줘야 돼요. 여러분의 뇌에는 혁명이 일어날 것입니다. 염려, 근심 그거 다 놔버려요. 그거 해도 해결 안 돼요. 어차피 자녀 못 키워요, 여러분이. 오직하면 교수가 3년만 위장병 먹고 3년만 정신과 약 먹고 3년만 수면제 믿고 기다리라고. 부모가 차라리 손 안 내기 낫단 얘기예요. 어제 우리 부모들 따라가서 너무너무 많이 웃었어요. 자기 아들 그 키운 얘기하면서요. 신학교, 제가 학교 가보니까 강의실에서 맨날 강의하는 교수하고요, 현장 나와서 교수를 만나보니까 완전히 틀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따라합시다.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이렇게 세우겠습니다.